황창년 신부님이라고 계십니다. 강연을 참 잘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좋은 내용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내용입니다. 충청도에, 정확히는 충청남도에 중풍에 걸린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노인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집에 있는데, 이 가족은 큰아들, 작은아들, 또 손자, 손녀들이 다 같이 사는 이 대가족을 사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문이 하루에 몇 번에 열리냐면 딱 3번 방문이 열리더래요. 아침밥 줄 때, 점심밥 줄 때, 저녁밥 줄 때. 병들어서 방에 누워있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방의 문을 열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분께서 큰아들을 불러다가 논 두마지기를 팔아라. 그리고 그 판돈을 다 은행에 가서 1,000원짜리로 다 바꿔와라. 그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논을 이제 두마지기를 팔고 은행에 가서 1,000원짜리를 다 바꿔 가져왔대요. 그 돈을 내 이불 밑에 깔아라.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방문을 열고 자기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 특별히 손자, 손녀에게 방문을 열고 올 때마다 1,000원씩을 줬대요. 하루에 3번 열리던 그 방문이 하루에 30번씩 방문이 열렸대요.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리 와라. 1,000원 주시는 거예요. 학교 갔다면 할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리 와라. 1,000원씩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5번째 나오는 계명인데요. 이 계명이 특별한 이유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순리대로 이렇게 살면 우리가 땅에서도 장수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신 그런 계명입니다. 이 방문을 열 때마다 이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들에게 1,000원씩을 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원을 주시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복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기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잘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 받고 그 복을 누리길 원하는데요, 다른 데서 우리가 복을 막 창출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오늘 집중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공경이 잘못하면 공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직접적인 연관을 미칩니다. 이 일은요, 부모님과의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이슈 이전에,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 간의 이 큰 심각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가장 원수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를 가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바로 원수가 됩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을 너무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그 옆에서 같이 사역하는 우리 팀 동료 선교사 딸이었습니다. 오빠 오빠 하면서 방금 아까 일어났던 그 청년을 좋아하는 꼬맹이가 있었어요. 근데 저 청년은 얘가 너무 귀찮아.
예, 귀찮게 떠밀어도 막 계속 달라붙고, 예, 우리 딸의 아버지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따르는 우리 팀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밀쳐도 계속 이렇게 오니까 아주 어렸을 때, 예, 저 청년이 그 여자아이를 물었어요. 물어버렸습니다. 화끈하게 그냥 이러면 떨어지겠지.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 심각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 사랑하는 이 자녀를 건들면요, 그동안 저를 존경하고 따르던 그 선교사 안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기 딸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니까 그 전에 우리가 맺었던 관계는요, 그 한 방에 우리 아들이 한 번 무는 것으로 인해서요,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2보따리를 사가서 그 부모에게, 왜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앵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미안합니다. 예, 앞으로 자식들이, 우리 아들이 안 물도록 친절하게 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서 이 화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공격을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계명은요, 5번째 계명이에요. 그 전에 나오는 모든 계명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계명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 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계명은요, 다른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 부모님을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 삶에, 우리 인간들의, 인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하나님은 생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 계명들이 나오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도덕적으로 중요한 이슈들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관찰하시고 눈여겨보시고, 예, 그리고 평가하시죠. 카운팅한다 그러죠.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부모님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먼저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인을 하고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것보다 더 위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식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분도 계시지만 이제 공경을 받아야 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후 예배 때도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거니까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지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2번째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지 바로 그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실 때 어떤 인생을 디자인하셨을까요? 병들고 단명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목표가 나옵니다.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땅에서도 형통하고 잘 살고 번영을 누리면서, 그리고 땅에서도 건강하면서 장수하도록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그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살이 찝니다. 적게 먹으면요, 살이 빠져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난 물만 마시는데 살찐다. 저는 밥을 안 먹어요. 진짜 보니까 그분이요, 밥을 진짜 조금 드세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니까 찰떡 2개를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먹는 그 양들이, 찰떡은 에피타이저였어요. 빵, 과자부터 해서 정직하신데 밥은 안 먹어요, 잘. 이게 먹지 않고서 찔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찌고요, 안 먹으면 빠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생명력이 가득한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은요, 바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그 원리 원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엑스트라 은혜를 주셔서 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공식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 원칙이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3달 동안 예전에 안식월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안식월을 있는 그 기간에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 아들이 미국의 명문의대 존스 홉킨스 그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축하해 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 대학원을 졸업하는, 그리고 석사과정, 이 박사과정까지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는 그 의대로 유명한 학교였어요. 여러분, 모든 졸업식에는요, 졸업 연사가 옵니다.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격려의 메시지와 도전의 메시지 또는 자기의 성공담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졸업식 연설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인도에서 가장 성공한 IT 기업 인포시스의 사장을 만날 기회가 본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인포시스의 이 사장님이 이 3가지를 자기의 성공의 비결로 얘기해 줬대요. 첫 번째 자기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은 인간관계를 자기가 열심히 개발을 했대요.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자기의 메시지로 미국의 최고 똑똑한 이제 거의 의사들이 될 사람들을 향해서, 그분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맥을 개발해라. 2번째는 인맥을 확장해라. 인간관계를 확장해라. 3번째는 인간관계를, 인맥을 관리해라. 이 모든 것이 관계에 대한 것이었고요, 인맥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네들 똑똑한 거 내가 다 안다. 미국에서 너네들보다 똑똑한 사람들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생의 성공은 네가 얼마나 많이 알고 똑똑한지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너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유대 관계를 발전시키는지에 따라서 당신의 성공이 달려있다.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 그 기술에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경험하는 관계는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데 친구 관계가 원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데 부부 관계가 원활한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 자녀들을 사역하는 MK 네스트라는 곳에서 여름방학마다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둥지 캠프라는 것을 합니다. 고등부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갔는데요, 잘생기고 정말 똑똑해 보이는 남자아이 한 명에 이제 와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 자기소개 시간에 그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아버지의 종교를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 사람 싫습니다. 첫 두 마디가 이거였어요. 자기 아버지 종교 뭐예요? 기독교. 저에게 강조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 나라 그 한국 사람 싫습니다. 이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 캠프 일주일만 버티면 아버지가 노트북, 컴퓨터 사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누구라도 말 걸면 싸울 태세였어요. 이 형제가 상처가 얼마나 많을까. 아버지가 사역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아들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 적대감을 가졌고요.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적대감을 갖는, 난 당신 필요 없습니다. 싫습니다. 굉장히 딱 봐도 똑똑해 보여요. 말을 걸어보니까요. 정말 똑똑하고 그런 형제였어요. 이런 형제가, 이런 친구가 친구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똑똑하지만 아는 것은 많지만 관계를 원활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관계에서 옵니다. 번영은요, 관계에서 오는 것이에요. 부모랑도 관계를 제대로 못 맺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충만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이 법칙 안에 살 때 우리가 땅에서도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는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순종이 나오고 공경이 나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태도죠. 우리 부모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 공경이라는 말이요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비중 있게 여긴다,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볍게 보지 말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유념하면서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반응하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과 공경은 좀 다릅니다. 존경은요 영어로 respect예요. 그 존경의 기반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행한 일을 기반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에요.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했으면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잘 키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공경하라고 합니다. 공경은 그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잘해주시고 희생함으로 키워준 것도 있지만 그 부모님의 존재가, 나라고 하는 이 생명이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준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분으로 우리가 마음에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뭐지요? 순종은 내적인 공경에 걸맞는 외적인 행동입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일단 귀담아 듣고,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지침에 따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뭐죠? 여기 보면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약속이 보장된. 이대로 행하면요 반드시 결과가, 우리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도하시는 분들 상 받으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약속하셨어요. 전도하면 상 주고 교회 공동체에서 격려한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면요 이제 얼마 기간 후에요 이 상을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 일할 때 우리 선교단체 간사를 리크루팅 하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양복을 사주겠다고 우리 리더가. 그래서 열심히 4학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영업을 뛰어서 7명을 저희 선교단체 간사로 위탁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리더가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우리 학교에 까먹었나 보다 바빠서. 그래서 리더한테 가서 약속하신 양복은 어디 있나요? 그 양복 아직까지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데요. 2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산소 호흡기 끼고 그냥 골골골골 대면서 길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력이 충만해서 왕성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은 뭐지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는 형통하겠다고 하는 이 복을 주셨어요. 이 잘된다라고 하는 이 야타브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원어에는요, 만사가 기쁨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된다. 여러분, 우리 자주 쓰는 말 있죠? 만사형통. 손 대는 것마다 우리가 성공하고 내가 가는 길마다 문이 쫙쫙 열리는 이 모든 일이 잘 되는 은혜를, 이 축복을 주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요, 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삭이 나오죠. 아버지의 뜻에 이 아들은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했는지요. 자기를 번제는요,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다 불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철저히 순종할 예수님의 모형을 인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나오지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중동의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국무총리, 최고의 실권자, 권력자가 된 다음에 저기 팔레스틴 이 시골 촌동네에서 오신 검게 그슬리고 주름으로 가득한 자기 아버지를 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그 아버지에게 절을 했어요. 그 아버지를 최고 높게 공경하면서 높여드렸다고 하는 거죠. 다윗 왕은 어떻게 됐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요, 아버지가 가서 양 돌보라 그러니까 또 다시 들에 가서 자기 아버지 양을 돌봤습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어머니를요, 굉장히 공손하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의 룻,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께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시어머니를 잘 섬겨서 이방이었지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면요,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 받게 하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부모님 공경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부모마다 다 달라요. 기뻐지는 방법이. 그 방법은 여러분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시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저희 어머니는요, 자랑하기를 좋아하세요. 자랑거리 만들어드리면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간격을 둬서 이 아이템 자랑 충분히 하신 다음엔 자랑거리를 또 보내드립니다.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또 이 자랑을 하세요.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금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지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금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육신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때 여러분 물질로, 재물로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고 기억나지 않는 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부모님께 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부모님께 돈을 드리세요. 오늘 설교 이후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께 받는 돈의 액수가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이셨던 김평일 장로님께서 효도 10계명이라고 하는 부모님을 어떻게 잘 공경할까 10가지 리스트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요, 신앙을 갖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탁월한 최고의 방법은 이제 생명의 날이 거의 남지 않은 부모님께 영생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불신자였던 우리 아버지에게 이 선물을 드렸어요. 제가 전도를 아무리 해도, 저희 형이 전도를 아무리 해도 복음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저희 형이 했던 건 뭐냐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 불쌍한 저 영혼, 너무나도 마음버치 이 돌짝밭 같아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데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님께 다른 거 다 잘해드려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신앙을 갖게 해드리는 것. 두 번째 계명,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그렉 맥도날드라는 분이 75세에 쓴 이 노인이 쓴 산상순이란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에겐 오늘만도 2번이라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어머니 그거 몇 번째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이 되면요, 그 얘기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요, 말씀 묵상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때를 추억하고 회상하면서 재탕을 공구 우려듯이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표정을 밝게 하는 것. 친구들하고 만날 때 재밌게 놀다가 부모님 만나면 꼭 화가 난 사람처럼 얼굴이 그냥 굳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부모님 볼 때는요, 자, 옆에 분 보시면 가식적으로 웃읍시다. 여러분, 이게 얼굴이 굳어있으면 가식적으로라도 어머니 하고 이렇게 웃어드리는 것이 좋지요. 여러분, 아까도 보면 공경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죠. 근데 에베소에서 말씀해 보면요, 먼저 공경하라고 안 합니다. 먼저 순종하라. 외적인 행동을 먼저 보이고 마음의 태도를 갖춰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표정을 밝게 하는 것.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 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궁금한 게 많으신지, 그 궁금한 거 다 대답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요. 이 네 번째 계명, 궁금증 풀어주는 겁니다. 어디 갔다 왔니? 무엇을 하고 왔니? 이 자식과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궁금합니다.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 이 장로님이 부모님의 궁금증을 잘 풀어주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계명에 나오네요. 부모님께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것. 지금 학생,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라는 그 대상이 아니시면요, 이번 달부터 얼마로라도 작정을 하셔서요, 우리 아버지는 부동산 재벌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재산이 10배가 많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거고, 자식 차원에서 5만 원이 됐건 10만 원이 됐건 20만 원이 됐건 여러분께서 돈의 액수를 정해서 부모님께 월 정액으로 자동이체 설정하셔서요,
돈 드려도 되고 봉투에 넣어서 매달 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6번째 계명, 향토적인 음식을,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 7번째 계명,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것. 저희 어머니가 이제 조금 몇 년만 있으면 90이 되세요. 아직까지도 몸무게 늘었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이제 할머니인데, 그것도 보통 할머니가 아니라 이제 80대 후반인데 뭐 그렇게 신경 쓰시냐고 했다가 제가 이분의 십계명을 읽으면서 찔리는 데가 많고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마음은 더 커져갑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것. 그리고 8번째, 일거리 찾아드리는 것. 아유, 어머니 하지 마세요.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왜 이렇게 그냥 쉬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요, 식물인간 만들어드린 겁니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9번째는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것. 10번째는요,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는 것. 이렇게 터치해드리는 거죠. 만져드리고, 그 10계명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창의적인 방법을 충분히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대하는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대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이요, 전혀 형성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하찮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들이나 자녀들을 저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나 우리 아이들 인생 완전히 망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면요, 자녀들이 보는데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고 배우자를 욕하는 거예요. 야, 니네 아빠 원래 그런 사람이잖니 하면서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요, 이제 아빠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요,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축복의 이 통로의 관을 싹 잠궈버립니다. 아버지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이게 잠겨요.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대하고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을 보면요, 자녀들도 똑같이 엄마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하찮게 여겨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떤 사람은 아버지만 공경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머니만 공경합니다. 양쪽 부모를 다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 공경받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힌두교가 가득한 힌두의 나라서 2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요,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들보다 이렇게 봤을 때는요, 부모를 훨씬 소중히 여기고요, 부모를 훨씬 더 공경합니다. 우리 온양온천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마음을 다해서 오늘부터라도 공경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다 떠나신 분들 계시면요, 마음속에 못한 아쉬움과 반성할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기도로 그렇게 여러분 아쉬운 마음을 푸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하고 공경을 표현할 때 여러분 그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드리면 꼭 안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자녀들 생각해서 여러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찾아온다 그러면 야, 바쁜데 오지 마라. 그리고 계속 기다리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찾아온다 그러면요, 찾아와서 고맙다. 여러분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우리에게
약속된 보장된 그 가장 중요한 계명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가문은 우리의 가정은 오늘 이후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섬기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마음을 콕콕 찌르는 자녀들 있지요. 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혹시 잘못됐던 것이 생각나면 거꾸로 그 마음을 풀어주시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열립니다. 우리 온양온천 감리교회 부모님을 정말로 뜨겁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흘러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액션 포인트, 오늘 이후로 뭐라도 한 가지 돈을 드리든지 찾아가든지 선물을 드리든지 음식을 드리든지 대화를 해드리지 실질적인 행동에 하나님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